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뜻하며 엘은 엘로힘,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근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던 이미 고인이 되신 이선주 목사님은 가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마음 한구석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나 신실한 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러시아인이나 독일인이나 트럭 운전사나 택시 운전사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120년 전에 2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과 벤젤라 목사님,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1887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캄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있죠.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그 당시도 나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제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앞이 캄캄할 때 언더드목 선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연세학당, 이화학당, 그것이 연세대학교가 되고 이화여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한글 성경을 편찬합니다. 사실 한글이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편찬하여 보급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아름답게 주님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면 거기에 기록될 수많은 우리 믿음이 귀한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것입니다. 평양의 대포운동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 기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왔다고 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참된 예배도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예배 프로그램에, 교인들이 원하는 예배에 맞추어 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말씀을 감옥에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대가 전 지금 이 시대라고 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시간,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계획 속에, 그 조직 속에, 그 프로그램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갇혀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 참 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세랍니다. 그것이 유행이랍니다. 저쪽 교회도 예배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인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에 성전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장사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외치셨던 우리 주님의 상황과 다른 것이 많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수요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래 앉아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모든 것을 마치고 빨리 세상에 나가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1시간 45분, 특별한 영화는 인터미션이 있고 3시간도 하고, 귀한 분을 만나면 식사할 때 2시간 3시간 하는데 예배는 1시간이 넘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에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점점 예배를 늘리다 보니까 7부, 8부, 9부 하다 보니까 차가 빠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예배는 1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설교는 20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뜨거운 찬양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이미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삐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2000년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 전에 생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참 6.25 사변이 끝나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눈에 굶어서 죽는 분들을 전 봤습니다. 황토흙을 먹는 걸 봤어요. 그 이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고 참 바빴습니다. 그분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그런데도 예수 믿는 분들은 토요일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 드릴 돈을 다림으로 다리시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계십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들 섬기고, 그러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수요일날 뜨겁게 예배드리고 금요일날은 철야를 합니다. 새벽에 교회 뛰어가는 모습, 저는 그 어려서 그랬던 모습들이 그때는 고문인 것 같고 힘들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의 대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 마음에 담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어제 큐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위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미신적인 신앙을 갖췄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으면 이길 것이다.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떤지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아니, 신문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방송이 있고 TV가 있어서 하루 종일 말씀이 나오고 성경은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희귀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제사장 흠리와 이 비느하스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시간에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년 사무엘과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거해야 됩니다. 그는 성전 안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성전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있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그가 자고 누웠던 곳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 어린 소년, 이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도록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바로 함께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모르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악지식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로 양육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공부 1등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1등 시키려고 전쟁하지 마십시오.
절대 중간 이상만 하면 됩니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러고 그분의 제일 잘하는 걸 격려하고 취업하고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십시오. 우리 최경조 권사님처럼. 잘못하면 레슬링 선수가 될 뻔했는데, 와,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가려는데 골프 쪽에 쓴 그 승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큐티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잘 자라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에 그렇게 구역구역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는 방은 우리 교회 외에 많이 없을 겁니다. 복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린이들 브라이트합니다. 애들이 뛰어다니고 하지만 브라이트합니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 돈으로 안 벌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제가 틀렸어요. 맞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가 내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내 취미 장소가 되고, 교회가 우리 집이 되고, 교회가 모든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천국의 자리가 되도록 그래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 나오는 자녀들, 우리 교회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많을 땐 20-30명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전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내 자산이 뭘까? 내가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뭘까? 제가 살았던 집을 가보고 싶어요. 가보면 제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 다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은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 재산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우리 할머님이 저를 안고 업고 교회를 가셨어요. 항상 교회를 가실 때 저를 안고 업고 가셨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논두길, 밭길, 그 얼음바닥 푹푹 빠져가면서 동상에 걸리시면서도 매일 새벽 예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매번 수예배 저를 데려가셨어요. 매번 철야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거기 있었어요. 할머님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고, 할머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었고, 그때 내 기도했어. 할머님 좀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지금은요, 제 마음이 그냥 뭉클뭉클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머님을 생각하면 그게 떠올라요. 기도하시는 할머님의 모습, 성경 읽으시는 할머님의 모습,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것이 저희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여성교회 신약을 다 읽었어요. 그걸 읽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문을 여기 들여다보면 제 아내가 빨리 가라, 예,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근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자매들이 성경을 막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좀 그때가 이뻐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큐티 세미나가 3층 대학부 예배실에서 있어요. 공개 강좌예요.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중 많은 어린이들이 큐티를 합니다. 이메일로 저에게 많이들 보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큐티 해봐야 제 교만해. 저거 자랑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큐티 안 했으면 살인을 아예요. 그렇게 큐티하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 그렇게 묵상하는데 전 믿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런 습관을 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불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희귀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내 영혼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로 내 심장이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말이 쓰레기고 생각하는 게 쓰레기고 삶이 쓰레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번 사는 것.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나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내 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린 소년 사무엘이 누웠던 곳, 잤던 곳, 앉았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자고 일어나고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자꾸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들려요. 영적인 눈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 부부가 서로들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미셸 자매, 지웅 형제 마음 많이 알지? 빨리 끄떡끄떡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들어요. 더 많이 알아가지, 시간이 가면. 어제 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잘 지냈지? 남편이 선물했나? 부부싸움 시켜야 되겠다. 지금 간사 어디 있어요? 선물해야지. 이번 주말 나한테 얘기해. 어떤 선물 받았는지. 나도 선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 훈련하자고. 아내가 아니 그래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야.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을 몰라. 여러분들, 전 이렇게 들립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의 자기 처소에 누웠고란 말은 이 대제사장의 평상시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는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인 흠니와 비나스 그 아들들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고기를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길거리에 그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두 아들이 죽고 언액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98세.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오래 삶은 사람은 저주입니다. 아주 추합니다. 경혜자매가 큐티리에서 카카오톡에 올렸는데 게으르면 엘리 대사장처럼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다, 이렇게 큐티를 했더라고요. 오늘 어디 있어요 경혜자매? 목이 부러져 죽는다. 얼마나 아침에 재미있었는지.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것으로 엘리는 98년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영적인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했다고 저는 내 마음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그 들리던 그때 엘리는 잠들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에 엘리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배울까? 나는 사무엘인가 엘리인가?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냉철하게. 목사라고 다 올바로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참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엘리인가? 소년 사무엘인가?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엘리야, 너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는 어디 있는가? 아담처럼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까? 엘리처럼 두려워서 놀라 목이 부러져 죽습니까? 흠리와 비나스처럼 엘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단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자기의 영적인 장소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너무 기도하다 보니 탈진됐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게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탈진되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입으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니까 탈진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해보셔야 돼요. 한번. 그때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서. 여러분들,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인 흠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범할 때도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는 사람들이 소리에 더 의식해서 백성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피해보려고 두 아들을 야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실까 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니, 한 명도 아니라 두 명도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부터 너의 악행을 들었다. 이렇게 엘리는 얘기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주일 예배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데라니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반모섬과 주일 강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았던 요한 사도의 배경이 네로 황제 다음 도미치안 황제 시대 때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 때만 해도 로마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도미치안 황제 때 와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악랄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7교회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핍박을 하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핍박을 받고 잘못된 이단 사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해이해진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던 시대에 교회가 아무 능력과 힘이 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반모섬에 그것도 유배되어 있는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문을 여는데 그날이 언제냐? 예배하는 주일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제는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성경대로 선포하면 뭐 동성연애 혐오증에 걸려가지고 감옥을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조들, 뭐 신천지인지 뭔지 교회를 혼미케 하고 교회를 혼란과 아주 그냥 야단 소동치게 하는 이단 사조의 위협과, 그리고 이 문화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다 그게 다 정상인 줄 알고 흥청망청 그냥 쓸려 내려가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과연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설 수 있을까?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탕류와 같이 쓸려 내려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의 참 운명 공동체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참 위기천만한 이 순간에 어쩌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당했던 그 교회의 위험천만한 순간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이 순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이 어두운 세상을 가르며 갈 수 있을까? 이 날, 주일,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이 날, 예배하는 날로 작정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참 저는 그게 아쉬웠어요. 뭐 예수님 사진들 여기저기 많은 화가들이 그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적어놨어요. 콧날이 오똑 섰는지, 눈썹은 진하신 분이었는지, 눈은 정말 인자 눈인지 아니면 싸나운 눈이었는지, 매서운 눈이었는지, 반짝거리는 눈이었는지, 입술은 앵두 같았는지, 멋있었는지, 그냥 뭐 광대뼈가 있었는지, 뭐 갸름했는지, 동글동글했든지, 이런 표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적혀 있어요. 꼭 인상파 화가가 그 이미지를 파악하듯이 적혀져 있어요. 이 시간상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표현이 뭐 발을 끌리는 옷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가 희고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런데 그분이 7뼈를 오른손에 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와요. 저 어떤 화가 그린 그림을 제가 올려봤지만 이 말씀할 때 이게 검이 나와야 돼요. 이게 검. 근데 검은 안 그려놨어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그 검이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막 칼이 막 나와.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계세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무게 있게 다가왔어요. 엄중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 7별을 7 angels, 천사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messenger, 7 교회의 사자들, messenger를 얘기합니다. 7 금촛대 사이에, 7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그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 각 교회마다 세우신 메신저, 사자들이 있어요. 주의 종, 말씀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메신저를 예수님이 그 별로 비교하셨는데 그 별을 당신의 손에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손에 얹어놨어요. 이게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 별을 잡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냈다 던질 수도 있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밟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메신저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우상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팽개치고 밟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 종들,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도미치안 황제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마 동전 코인이 발견되는데
도미치안 황제의 아들을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기념하면서 만든 코인이 바로 저건데 이 황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황태자가 7뼈를 가지고 노는 이 기가 막힌 동전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 요한 사도도 이 동전을 봤을 것이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도 이 동전을 봤을 거예요. 7별은 당시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모든 major seven stars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별을 상징하는 게 7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별들을 이 로마 황제, 신인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를 주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가 이 7별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자가 아니라 이 7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3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자와 같다는 말이 이 말 한 후에 그 머리 모양, 얼굴, 눈, 입에서 검이 나오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런 표현이 인자 같다고 하는 표현에 다 담겨 있는데 인자 같다는 말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많은 아주 흡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인자 같은 이가 과연 어떠한 자인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의 인자, Son of Man,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도 썼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했던 인자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바로 만인을 위한 제사장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모든 임금 위에 뛰어난 임금이요, 만주의 주시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오는 아주 흡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 인자를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의 seven major star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당신의 뜻 따라 돌리고 계시는 주권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7별을 붙들고 지구의 역사를 붙들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운영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메시지를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19절에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적어보세요. 혹시 상사가 이거 좀 기록 좀 해. 그 지시사항 할 때 막 적습니다. 이거 꼭 기록해야 돼 하고 기록을 남겼다면 어떤 의미에서 대개 기록을 남기라고 할까요?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적어서 남기라고 할 때는 대개 이대로 안 하면 큰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안 하면 일에 실수와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적어서 그대로 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이 계시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 적어, 두루마리에 써, 기록에 남겨, 그리고 혹시 후대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볼지 몰라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적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교회에 반드시 전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니까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남겨놓은 메시지를 누구를 위해 썼냐면 바로 나를 위해 썼고 나에게 반드시 내가 읽으라고 기록해 두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대로 안 하면 심판이에요. 교회가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교회가 먼저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써서 기록해서 교회에 알려주고 교회에 읽도록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대로 안 했으면 먼저 야단 맞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두들겨 맞아요. 교회가 참 위기천만해요. 그렇지만 전 이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실은 베드로전서에도 얘기했죠. 4장 10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부터 다루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느 고등학교부터 가가지고 고등학생부터 다루고 어느 대학교 찾아가지고 그 대학생부터 줄 세워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기록해야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먼저예요.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에요. 몇 년 전 아프간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다가 텔리반에 의해서 납치되어 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샘물교회 그 아프간 단기 선교팀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어요. 뭐 국민들의 혈세로 니들이 무모하게 단기 여행을 가는 건지 선교를 가는 건지 그 일에 우리의 혈세가 쓰인다면서 엄청난 욕을 아주 정말 한참 많이 드셨습니다. 그때. 근데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비판했어요. 무리하게 한다, 영웅심리로 했다, 뭐 안전한 데 보낼 때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또 그런데 보냈느냐 하면서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비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박은조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혜 샘물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그분 책이.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난 그 말에 너무너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욕을 먹고 교회가 썩었다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 그래 이제는 교회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 우리끼리 따로 만나가지고 우리 무슨 라이언스 클럽 같이 무슨 클럽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야 이제 교회는 끝났나 보다. 이제 무슨 좋은 학교 한번 시작해가지고 학교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첫 대상이 하나님의 집 교회이기에 아직도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기대를 거냐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다가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두들겨 맞고 지금도 비판을 하고 때로는 내가 모교회 장로요 모교회 목사라는 말이 어떨 때는 움찔거리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엄중히 설 때 교회가 그래도 희망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거는 희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도 축출돼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앗아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요한사도처럼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곳에 유배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과연 교회는 살아날 것인가? 과연 교회는 희망이 있는가?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무리가 주의 날, 주일 예배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하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강단은 이 시대의 반모섬이에요. 위기천만한 교회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 교회의 미래가 있으며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것인가? Big question mark.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강단은 교회가 위기천만한 순간에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던 그 반모선처럼 이 주일 강단은 하나님이 당신이 붙들고 있는 7별 당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반모성과 같은 계시의 강단이에요. 그냥 운 좋게 모 목사가 짭 잡아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희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쏟아내는 메시지를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 이 말씀으로 이 위기천만한 교회의 위기 시대에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살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이에요.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교회 한 젊은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1.5세신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국말 예배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영어 예배도 참석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 시애틀에 있는 그 교회를
밴쿠버에서 와가지고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딴 나라에서 여기 매주 옵니다. 그래서 딴 나라라니요. 그때 카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차 타고 여기를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세요? 2시간, 2시간 반. 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멀리 오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갑니다. 감동이 없는 분들만 노멘.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맛있는 식당은 멀어도 갑니다. 뭐가 그냥 맛없어도 집 앞에 있는 식당 가자.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0분, 20분 더 운전할 망정 맛있고 좋은 식당 갑니다. 좋은 대학교는 멀어도 갑니다. 하버드 대학 너무 멀어. 예일 대학 너무 멀어. 여기서 왜 가 거기. 그러는 학생, 부모 없습니다. 좋은 대학 멀어도 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 멀어도 가야 됩니다. 제가 밤모섬을 못 간 이유가 뭐라고요? 가는 게 멀고 오는 게 멀고, 그리고 이 말이 있었어요. 가도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주일 강단이 밤모섬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리고 가도 볼 게 없어. 들을 게 없어. 별 볼 일 없어. 만약에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 더 이상 볼 것 없는 지금 밤모섬하고 교회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이 날에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메시지로 우리는 살았고 승리했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거룩한 동행 대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 메시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교회는 멀어도 오는 교회입니다. 베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가면 은혜 받고, 가면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한 in the Spirit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다시 새롭게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우리 베델이 될 것이며, 그래야 이 베델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이며 항상 영광된 날것이 될 것이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꿈과 소망의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되어서 혈관에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 또한 수분을 마르게 하여 뼈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입니다. M3는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과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 지역 38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 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뿐 아니라 우리 열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 거하는 삶은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면 힘을 내고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오.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